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185페이지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 아프리카 말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선교하시는 이 김종양 선교사님의 부인 되신 이 박상원 선교사님을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1976년도에 남편이 독일의 국비 장학생으로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1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그해 9월에 저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독일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편지로 저를 전도해서 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안을 보면 부인이 먼저 믿어가지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인데 이 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독일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편지로 부인한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부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편지를 받으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살았는데 1년간의 연수가 끝날 무렵에 이제 남편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오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편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영국으로 가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철야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부부를 제발 놔주세요. 저는 못하니 하나님 일에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1984년 8년 만에 남편이
한국에 잠시 왔다는 겁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가 어쩌면 아프리카에 가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한국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를 유럽으로 데려가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3개월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영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답장 대신에 편지가 계속 반송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남편의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고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곳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데 당신과 아이가 없어서 나는 외롭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길래 내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보낼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그러한 편지를 계속 받으니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셨는데 설마 또 고생시키겠나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해에 태어난 아들은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말라위로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답니다. 남편이 가장 싼 비행기표를 보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986년 말라위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흔들면서 이리 오라고 하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 마르고 새까맣게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비행기를 환승할 때 그곳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빵만 먹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돈이 없어가지고 마른 빵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벗어놓은 남편 바지의 허리띠에 살이 빠져가지고 못으로 구멍을 낸 그 구멍이 6개나 뚫려 있었고 바지는 아주 낡아 있었다는 거예요. 원주민 목사님들이 저를 맞으러 공항에 왔는데 선교사님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영적인 어머니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머무른 숙소에 가보니까 원주민 집에 얹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10살 된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가 도마뱀과 바퀴벌레를 보면서 놀래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곳을 남편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돈 가진 곳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하길래 그 돈을 드렸더니 어디론가 매일 나가더니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기를 2달 정도 했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니까 나가면 위험하다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답니다. 집에만 갇혀 있다가 주일날이 돼서야 교회 가기 위한 외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이 내일은 우리가 대궐 같은 집으로 갈 테니까 모두 짐을 다 싸놓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한 곳은 한국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 돈으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시내 지역에 공장 창고를 사서 남편이 혼자 2달 동안 수리해서 만든 작은 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학교 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렸는데 이 원주민들은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2시간씩 걸어서 예배를 보러 온답니다. 비를 흠뻑 맞고 와도 젖은 옷을 짜서 다시 입고 교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은혜롭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이 회개가 되었고 강팍해진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가난한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많이 왔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야만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우리 그 남편 선교사님이 늘 광고 시간에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면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광고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남편 목사님은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광고를 좀 그만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남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들이 당신을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해서 좋아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남편 선교사님과 매번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여기가 김종양 선교사님 댁입니까? 라고 해서 그 소리가 나서 문을 여니까 한국인 부부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아프리카의 알프스에서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독일 선교회에서 파송받은 물리치료사 부부였는데 우연히 냉장고를 보니까 계란과 우유가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계란과 우유 때문에 남편과 밤새도록 또 싸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신 여기 뭐하러 왔느냐? 무슨 신분으로 왔고 누구의 아내로 왔느냐? 나는 선교사고 당신도 선교사로 왔다. 계란 하나 우유 하나가 뭐가 그리 소중해서 잠도 못 자게 그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이렇게 남편이 하니까 우리 아이는 원주민 아이들보다도 더 그래도 잘 먹고 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남편이 말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다그치는데 자신의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계란 하나 우유 하나 못 먹이는 생활이 선교사 생활이면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선교사님은 자기를 피해 다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선교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예쁘고 착한 여자도 많은데 웬 저런 여자를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변화시키든지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그 옆에서 자기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한대요?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매일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팔로메라고 하는 지역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남편 선교사님이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3일 만에 뭘 하나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계란 80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앞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할진데 3일 동안 집에서 그 닭을 난 계란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계란을 80개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을 아들에게 먹이는 동안은 남편과 한 번도 싸우질 않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철없는 저의 불평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박한 저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셨는지 병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도 6개월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때 그 선교사님은 내가 괜히 데려왔다고 가슴 아파 우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나 죽으면 여기 묻지 마. 돈이 얼마나 들어도 한국에 묻어줘. 여기에 묻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 선교사님은 당신은 안 죽어. 당신은 안 죽어. 라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체험을 간증할 때
뭘 요란스럽게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봐보니까 그 아픈 중에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이 땅에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남편을 깨워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남편은 몸이 너무 피곤한 몸에 간신히 손을 기도하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그냥 잘하고 내일 아침이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밖으로 나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때 무릎을 탁 꿇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지금 그대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언제나 남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지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이곳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나는 부름받지 않았다. 당신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잘못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면은 자기 아들에게 줄 빵은 두껍게 썰어놓고 그 나라 아이들에게 빵을 썰 때는 얇게 썰어놔가지고 그것을 준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래요. 그것은 하루에 밥 한 끼만 먹는데요. 밥 한 끼만 먹는데 먼저 밥을 하면 자기 아들을 더 많이 주려고 그 밥을 말이죠. 듬뿍 퍼가지고 어디다 딱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너는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춰뒀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라고 그러시더래요. 너는 너의 아들을 사랑하여 밥을 퍼서 너의 아들을 주려고 감춰두었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라고 그러더래요. 이때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면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새벽이 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길래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새벽 예배 드리자고 자기 어깨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을 의자에 딱 앉히고 그 남편의 무릎 앞에 자기가 그렇게 정중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나는 너무 악한 아내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함께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나니까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도 없어요. 말라리아와 황달병 약을 모두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남편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버렸는데 남편이 다시 주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약을 먹으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데려가면 천국이고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약을 다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100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몸에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자기를 보자마자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놀리더래요. 무료로 진료해 주는데도 병원에 안 와서
죽은 줄만 생각했다 하면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그러더래요. 병이 모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10살 먹은 아들이 빵을 먹다가 펑펑 울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면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한국에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학교도 다니고 싶다고 아들을 그렇게 아들이 울자 그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 남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에 라는 힘있게 그 찬양을 하니까 어느덧 위로를 받고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이까지 배고픈쯤이야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 여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생명을 드려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아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른 거 다 해도 제발 선교사만은 되지 말라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울다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미쳤어 그런 것 하게?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아들이 지금은 미국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자기 가정을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려울 때 남편에 대한 원망, 불평이 쌓여가면서 이 말라리아와 황다리와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말이죠. 눈 녹듯이 내리면서 새롭게 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과거의 옛생활로 다 돌아가고 들리는 소문에는 뭐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보이질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동료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착잡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분의 시신마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금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지만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어느새 그 갈릴리 호숫가에 와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에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웬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말한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베드로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 주님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면서 배를 저어서 호숫가에 댔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딱 닫혀 땅에서 내리니 호숫가에는 이미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 위에는 이제 막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아침을 먹자.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 하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빵을 먹으면서 목이 메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목매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양을 치라.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기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혼자 힘으로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했냐고 책망하기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베드로 못지않게 여러분 뜨겁게 첫사랑에 막 뜨거워가지고 우리도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고백하며 열심히 특심이었던 주님 하면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우리도 세상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애착하는 그 물질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애착하는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인도의 선다싱이 16살 어린 나이에 어느 날 어머니를 잃고 방황을 합니다. 어머니는 시크교인이었는데 힌두교에서 파생된 그 시크교인이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어린 나이에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참된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만나달라 하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신을 찾으셨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힌두교의 한 종파였던 시크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하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선다싱의 작은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조카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볼까 해서 어느 날 그 어린 선다를 지하실로 데리고 가요.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금고를 열어 보이면서 금, 은, 보석을 선다에게 다 보여주면서 그 16살 어린 선다에게 선다야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선다야, 네가 만약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시크교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선다는 작은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면 얼마나 그를 모욕하는 일인가 생각하자 두 눈에서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불사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작은 아버지의 청을 청중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목숨도 순교의 제물로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그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산 순교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주님의 사람. 그는 말하길 우리는 고독한 감옥 생활 속에서 전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큼 굶주려 있었다. 우리는 바보가 될 정도로 마취되어서 뼈만 앙상해졌으며 주기도문을 외우기에 주기도문은 너무나 길었다. 그것을 외울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집중시킬 수도 없었다. 그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뿐이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영광스러운 날에 나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 나는 1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이 기간에 성경은 물론 다른 책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쓰는 방법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기아, 마치, 고문 등으로 나는 성경에 쓰여있는 거룩한 말씀들을 잊어버렸다. 14년이라는 옥고를 청산하는 날, 망각된 의식세계 속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일했으나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수일처럼 여기더라. 14년이라는 옥고 생활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고통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외삼촌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능히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천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신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내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새롭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장차 어떻게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건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온전히는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